오늘 저희들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앞날이니, 그러니까 요일로 치면은 목요일 밤에 있었던 일이 되겠죠. 그래서 이 밤에 이제 주님은 체포되셔서 그 뒷날 십자가에 매달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일로 치면은 이제 목요일 밤에 있었던 일임을 우리는 먼저 주지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예수께서 나가사, 오늘 주님께서는 어떤 공간을 오늘 이동하였음을, 그것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뭔가 하니까 이전에 있는 모든 말씀들이 주님께서 이제 유월절 잡수시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2명의 제자를 보내서 그 식사 자리를 마련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큰 넓은 다락방을 이제 준비하고 그게 이제 이 12제자를 데리고 주님께서 이제 들어가신 것이죠. 그래서 그곳에서 식사를 하시고 또 식사를 하시다가 중간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이제 그날 밤에 일어날 일들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지 않으셨습니까? 그 일들이 뭐죠? 오늘 이 밤에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리고 나를 떠날 것이다. 이 말씀을 주님께서 예고하셨죠. 그래서 이 말씀을 들었던 제자 가운데 베드로가 펄쩍 뛰면서 무슨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여기 있는 이 11명의 제자들은 다 버릴지라도 주님, 저는 주님 안 버립니다. 호언장담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주님께서는 이 베드로에게 너는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이나 부인할 것이다, 이 말씀을 주님이 하셨죠. 그러니까 이 밤에 있었던 모든 일들을 이제 다 끝내시고 가르침과 이제 성찬을 제정하시고 발을 씻기시고 이 모든 사역을 끝내시고 오늘 드디어 예수께서 나가사, 그러면서 이제 이어지는 말씀이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오늘 주님께서는 습관을 따라서 감람산을 가셨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가시는 이 감람산에 나머지 제자들도 동행하였음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습관을 따라, 여러분, 이 습관을 따라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은 21절에 보면은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이제 들어오신 이후에 이 마지막 주간을 어떻게 보내시는지 21장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감람산에 물러가셔서 쉬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밤까지, 잡히시는 이 밤까지 주님께서 하셨던 그 사역이, 낮에는 성전에서도 날마다 계속 말씀 사역을 이제 행하셨고, 그리고 밤이 되면은 이제 물러나셔서 이제 감람산에 가셔서 주님께서 쉬셨음을 보여주는 거죠. 그것을 날마다 이제 규칙적으로 가르치시고 감람산에 가셔서 쉬시고 이 일을 규칙적으로 하셨기 때문에 사실은 오늘 이 사건 이후로 가룟 유다가 이 밤쯤 되면은 우리 주님이 어디에 있을지 주님의 동선을 이 가룟 유다가 이미 파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성전에 이 병사들을 데리고 이 감람산으로 찾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 성경에서는 주님이 감람산에 가셨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감람산에 가셨다고 기록하지 않아요. 겟세마네 동산을 가셨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감람산이라고 기록된 이 누가복음과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이라고 기록된 이 마태와 마가 사이에 이것이 다른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오히려 이것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이 복음서가 4권인 것을, 아주 의미 있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바로 뭔가 하니까 이 감람산은 예루살렘에서 한 1.4km 아주 가까이 있는 이 산이죠, 그죠? 전체가 이 산이고, 이 산이 감람산인 것은 바로 감람 올리브 나무를 이 산에 많이 심었습니다. 그래서 이 산을 감람산에 부르고, 그런데 구체적으로 마태와 마가는 겟세마네라 불렀는데 이것은 무슨 의미인가 하니까 이 원래의 이 겟세마네의 의미가 뭔가 하니까 어깨에서 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감람산에 많은 올리브가 이제 심고 그것이 열매를 맺으면 그것을 따가지고 앞차기에 넣어서 이 열매를 어깨에서 그것을 짜서 기름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 의미가 붙은 것이 이 겟세마네예요. 그래서 이 감람산과 겟세마네는 이제 서로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공간복음과 이 요한복음 포함한 이 네 권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도 한 분의 주님이시고, 그리고 복음도 하나의 복음인데 네 개의 복음서를 가지고 있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 네 권의 복음을 통해서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시고 그분의 사역이 무엇이고 이 진리를 더욱더 온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이 복음서의 이 통일성과 서로 이 유기적인 연관성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겟세마네와 이 감람산의 이 비유 자체를 통해서도 주님의 이 기도 현장을 더 생생하게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이제 감람산에 가셔서 이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여러분, 우리 지금 성경에서는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개역 개정 이전의 개역 성경에서는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 개역 성경에서도 이 46절 우리가 읽었던 마지막 절에서는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여기서는 또 시험에 들지 않게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페라스모스라고 하는 이 한 단어를 앞에서는 유혹이라고 번역하고 뒤에서는 시험이라 번역하였는데 이 본래의 이 페라스모스의 이 본래의 뜻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인간이 내재해 있는 죄성으로 말미암은 그 죄성으로 말미암은 이 유혹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테스트한다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 속에 뭐가 있는지를 테스트한다는 뜻이 아니라 인간 내면에 가지고 있는 죄로 인한 연약성으로 말미암은 죄의 유혹을 받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이 1차적인 의미는 뭔가 하니까 이제 이 주님과의 이 기도가 끝날 쯤이 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죠? 바로 주님을 잡아내려고 성전에 이제 병사들이 주님을 잡으려고 가룟 유다와 함께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성찬하시는 그날 밤에 마지막 날 그 잠시 전에 분명히 말씀하시죠.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리고 떠날 것이다. 그리고 시몬 베드로, 너는 오늘 밤에 닭 울기 전에 3번씩이나 나를 부인할 것이다. 이게 바로 1차적인 의미에서 제자들이 지금 자신이 가지고 있는 내면의 그 연약성, 온전하지 못한 믿음으로 말미암은 주님을 버리고 배교하는 덩지는 그 상황이 오늘 여기에 유혹에 오늘 빠진다. 이 말씀을 여기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사실 이런 주님의 말씀은 이런 의미죠. 우리의 죄성과 우리의 연약성 때문에 우리는 항상 유혹에 노출된 상태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유혹 자체는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는 뭔가 주님이 오늘 염려하시는 것은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그래서 이 46절에도 시험에 들지 않도록, 이것은 뭔가 하니까 이 죄의 영향력 속으로 떨어짐을 말하는 거예요. 죄의 영향력 속으로 떨어짐을. 여러분, 다니엘에게 이제 페르시아 황제에게 이제 아주 간사한 신하들이 이 다니엘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이 다니엘을 정체적으로 숙청하기 위해서 이 페르시아의 다리오 왕에게 어떤 악법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 악법이 뭐죠? 한 달 동안에 신들에게 기도하거나 예배하는 자들은 사자굴속으로 집어연다고 하는 이런 무서운 악법을 만듭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공부를 하는 거죠. 여러분, 그것을 공부하는 순간 이 다니엘의 경건에는 이제 시험에 빠질, 유혹에 빠질, 이제 떨어질 이제 위기에 처한 거죠. 여러분, 사무엘하 11장에 가면은 이제 다윗이 전쟁에 나가지 않고 이제 왕궁 지붕에 올라가서 해질 무렵에 선선한 바람을 쐬면서 왕궁 지붕 위에 산책을 합니다. 그때 이웃에 보니까 어떤 여인이 옷을 벗고 목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다윗이 지금 업욕에 빠질 수 있는 지금 시험에 떨어진 거예요. 지금 시험이 이 다니엘에게도 시험이 왔고, 이 다윗에게도 유혹과 시험이 왔지만은, 그런데 이 두 사람에 있어서 본질적인 결과는 전혀 다릅니다. 다니엘에게 있어서는 배교의 유혹이 어떻게 왔죠? 한 달 동안 예배드리지 말고 한 달 동안 정부와 왕국 당국에서 만든 법을 따라서 순순히 예배드리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말고 한 달이 지나고 난 이후에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라. 이것이 다니엘에게는 유혹이에요. 그런데 다니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유혹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의 위험을 선택했죠. 자기가 불이익을 당하거나 아니면 심지어 총리였는데, 여러 명의 총리 중에서 수석 총리였는데 그 총리직에서 잘리거나 아니면 숙청돼서 죽임을 당하여서 이제는 사자우리 속으로 던져진다 할지라도 위험을 선택하였지 배교를, 시험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경건했던 다윗 왕은 이제 여인의 벗은 몸을 볼 때에 그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일어났습니까? 그 여인이 누군지를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신하에게 우리 왕궁 곁에 그 어느 집에 있는 그 집이 누구 집인지 알아보라. 달려온 신하가 지금 전쟁터 나가 있는 우리아의 집입니다. 그러면 그 집에 있는 사람은 우리아의 아내겠군. 그러면서 이 다윗의 생각이 복잡해진 거예요. 지금 남편은 전쟁터 나가고 아내자 혼자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이 다윗이 어떻게 하죠? 또다시 사람을 보내는 거죠. 왜 보냈을까요? 아마 추론컨대 남편이 전쟁터 나가 있고 남편이 또 뛰어난 충성스러운 자신의 장수니까 아마 격려하고 위로한다는 그런 말로 부르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이 바세바도 평소 이 다윗 왕의 이 경건과 이 인격의 이 위대한 성품을 잘 알기 때문에 얼마나 존경하는 마음으로 왕께서 왕궁으로 불러주었으니 얼마나 존경하는 마음으로 갔겠습니까? 그러면서 식사를 했을지도 모릅니다. 다과를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면서 이 다윗의 머릿속에는 생각이 점점 복잡해지는 거죠. 집으로 보낼 것인가 아니면 다른 어떤 행동을 취할 것인가. 결국은 그날 밤에 우리가 다니엘서 사무엘하 11장에서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왕이라고 하는 이 우월적 지위, 그리고 자기 남편을 죽이고 살릴 수 있는 이 우월적 지위, 이 우월적 지위를 사용해서 결국은 위력을 사용한 강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다윗에게는 여러 번의 기회가 있었지만은 이 시험에 떨어지지 않을, 유혹에 빠지지 않을 여러 번의 기회가 있었지만은 이 다윗은, 이 다니엘이 바로 환난과 고난을 선택하기보다는 이 다윗은 바로 쾌락을 선택하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의 그 성범죄는 오늘날도 있는 전형적인 글루밍 성범죄죠. 자신의 지위와 이 특권과 영향력을 행사하여서 상대방을 압도하여서 일어난 그런 성범죄자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유혹이 문제가 아니라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 빠지지 않도록. 그 죄의 영향력 속에 너희들이 들어가서 그 죄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루트도 일찍이 새가 날아가다가 머리에 똥 싸는 것은 할 수 없지만은 새가 너 머리 위에서 둥지를 틀고 거기에서 새끼를 치고 둥지를 터들도록 놔두지 마라. 그런 유명한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도 이미 경고하였죠. 오늘 밤에 너희들이 모두 나를 부를 것이고 특히 베드로는 3번씩이나 나를 부인할 것이다. 이 예고를 하시면서 분명히 오늘 이 유혹에 빠지는 것이 뭔지를 이미 예고하셨으므로 오늘 주님께서는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이 말씀을 오늘 주님께서는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날마다 우리가 세상에서 만나는 것이 이 유혹과 시험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큰 어떻게 다윗처럼 간음을 하거나 살인한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시험과 유혹의 본질은 매 순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선택하기보다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여러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그것이 유혹이고 그것이 시험이에요. 여러분, 시험의 본질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집에 우상을 만들어 놔놓고 그 우상 앞에 절을 하면서 그렇게 복을 비는 그것이 유혹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그래서 보십시오. 에덴에서 우리 인류가 최초로 타락하는 것도 사단이 하나님 섬기지 말고 이 뱀을 섬기라, 사단을 섬기라 말하지 않았어요. 네가 하고 싶은 것을 해라. 네 인생은 네 것이야. 왜 하나님 따라다니는 거냐? 하나님 시키는 대로 그렇게 노예처럼 다니냐? 너도 하나님이 될 수 있는 길이 있어. 바로 이 선악과를 먹으면 너도 바로 하나님이 될 수 있어. 그래서 사탄이 끊임없이 유혹과 시험의 본질은 우리 하고 싶은 욕망대로 살아가고 우리 하고 싶은 것을 선택하고 하고 싶은 것을 행하는 자기를 하나님 삼는 그것을 바로 우상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다른 것을 주님은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자력으로 우리 인생의 환난이나 우리 인생의 시험이나 우리 인생의 유혹을 우리의 자력으로 구원하고 자력으로 그것을 막아낼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이제 이 밤에 베드로가 주님을 3번을 부인하는 거나 제자들이 모두 도망치는 이것은 이 밤에 이들이 잠들었기 때문에 1시간도 기도하지 못하기 때문에 당연히 일어나는 필연의 필연. 그래서 이 유혹과 이 시험은 절대로 우리 자연적인 어떤 능력으로 우리의 타고난 어떤 힘으로서 절대로 사단과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바로 기도하라, 이 말씀을 여기서 하고 계시는 거죠. 그 기도를 통해서 죄의 실체, 악의 실체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또 그 기도를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그 도움의 힘을 통하여서 우리가 죄와 싸워서 이 유혹에 빠지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주님께서는 오늘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이 제자들과 이 거리를 돌 던질 만큼의 거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돌 던질 만큼이란 이 표현은 이것은 하나의 관용적인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멀지 않은 거리를 표현할 때 돌 던질 만큼 거리, 마치 우리식으로 표현한다면 엎드러지면 코달 거리, 이런 거리에 그러한 표현이 있는 것처럼 히브리 문학에서는 돌 던질 만큼의 거리란 이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거리이기 때문에 이제 42절부터 이제 나오는 주님의 이 기도, 그리고 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이 주님의 이 겟세마네 기도가 아주 상세하게 많은 양으로 할애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누가복음에서는 주님의 이 기도 내용을 아주 간략하게, 아주 짧고 간략하게 기록을 하고 있으면서 마태, 마가와 달리 이 누가복음에서의 이 겟세마네 기도의 차이는 뭔 거니까 마태와 마가에서는 주님의 기도의 내용을 풍부하게, 도대체 그곳에서 무릎을 꿇고 무엇을 기도하셨는지 기도의 내용을 풍부하게 기록했다고 한다면은 이 누가복음에서는 기도할 때 주님이 어떤 모습으로, 어떤 모양으로 기도했는지 거기에 초점을 두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 공간복음은 주님의 기도의 모습조차도 온전하게 복원하여서 무엇을 기도하셨고 어떤 자세와 어떤 태도로 기도하셨는지 그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누가복음에서는 무릎을 꿇고 기도하였다고 되어 있지만은 마태가 기록할 때는 주님이 얼굴을 땅에 대시고 기록하였다고 기록되었고, 그리고 마가복음에서 아예 주님이 땅에 엎드리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 당시의 유대인들의 기도 모습과 아주 다른 그런 모습이에요. 우리가 복음서에서도 보면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의 기도를 어떻게 기록을 하고 있죠? 어떻게 묘사를 하고 있죠? 거리에서나 시장통에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긴 소매 옷을 입고 손을 들고 기도하였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1세기 당시에 이 유태인의 기도는 무릎을 꿇거나 엎드리는 것은 통상적인 모습이 아니에요. 대부분 기도를 서서 합니다. 서서 기도를 하고 또 손을 들고 이렇게 기도를 해요. 그런데 오늘 주님의 모습은 서기는 그냥 무릎을 꿇고, 마태에서는 머리를, 얼굴을 땅에 대고, 그리고 마가에서는 아예 몸을 땅에 납작 엎드린 채로 주님께서 기도하였음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 통상적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유대인들이 기도드렸던 서서 드린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그래 아주 아버지께 겸비하게 지금 숙인 그 자세로 이날 밤에 겟세마네 기도가 이루어졌음을, 그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주님의 기도 내용을 이제 한 구절로 짧게 이제 누가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는 아버지를 향해서 부르시면서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오늘 주님께서는 자신이 마셔야 될 이 잔을 아버지께 옮겨달라고 간절히 오늘 간청하는 것을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이제 마셔야 되는 이 잔이 무슨 잔이죠? 바로 십자가의 그 순교의 잔입니다. 순교의 잔. 물론 여기에는 이 십자가의 죽음이 최종적인 죽음이지만은 여러분, 그 어간에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이 잔 속에 모두 포함이 됩니다.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이라고 생각할 때에 대부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뭔가요? 바로 온몸에 채찍으로 피투성이가 되고, 그리고 양손과 발목에 관통하는 엄청나게 굵은 대못이 우리 주님의 몸을 꿰뚫고 지나가는, 그리고 이마에는 그 가시로 만든 그 관으로 우리 주님의 머리를 짓눌러서 얼굴에서는 피를 줄줄 흘리는, 그래서 주님의 육체적인 고난이 주님의 고난의 대부분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엄밀히 이 사복음서 주님의 마지막 공생의 장면을 살펴보면은 육체에 당한 고난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이 성경이 묘사를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님이 당하실 이 정신적이고 영적인 고통이 훨씬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서 이 정신적으로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벌써 붙잡히셔서 폭행을 당하고 얼굴에 침뱉음을 당하고 뺨을 맞고, 여러분, 인간이 다른 인간에게 그렇게 폭력을 당해도 여러분 얼마나 수치스럽고 그 고통이 큽니까? 그래서 가끔 보면은, 요즘은 그런 일들이 많지 않지만 몇 년 전 하더라도 이 중고등학생들이 학교에서 왕따를 당하나 친구들에게 이제 폭력을 당하고 그냥 아파트에서 뛰어내려 추락해버리고 자살해버리는 일들이 왕왕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뭔가요? 학교에 있는 친구, 동무들에게 인격적 이 폭행은 인격의 살인이에요, 살인. 그리고 그 수치와 모멸감 때문에 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 꽃다운 아이들이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은 성년이 되고 나서, 여러분은 20살 넘어서 성년이 되고 나서 언제 마지막으로 다른 사람에게 맞아 보셨습니까? 혹시 여러분 맞아본 분이 과연 있기는 합니까? 여러분, 특별한 사람 외에는 우리나라에서 성년이 되고 나서 어떻게 싸움을 했다든지 그러면 몰라도 일방적으로 얻어맞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남성들은 가끔이죠. 남성들은 군에 가서 이렇게 빼들어 이렇게 때리는 그런 일들이 있었죠. 저희 군에 있을 때마다도 88년도니까 그런 폭력들이 있었습니다. 한 번은 저희 내부발에 한 50명 정도가 생활하는데 병장 한 사람이 아주 기분이 나쁜 일이 있었는지 자기 아래로 점호 끝나고 다 모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날 밤에 이제 또 찜질을 할 것을 생각을 했죠. 보통 이제 배트로 때리면, 꼭갱이 자루로 때리면 한 대 정도 때리는데, 그래서 그날 밤에 그 병장 아래에 한 35명 정도가 모인 거예요. 한 30명, 한 35명 모였는데, 이제 다 원산폭격을 하고 엎드렸는데, 불을 꺼놓고 이제 때리지 않습니까? 딱 들어보니까 두 대로부터 시작하는 거야. 아이고, 제가 제일 쫄병이었거든요. 그러니까 35명이 위에서 두 대씩 때리고 내려오면, 이야, 최소한 70대는 맞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빼또로 70대를 맞으면 그거는 사실 뭐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위에서부터 계속 때려 내려오는데 이제 때린 사람들은 문을 닫고 나갑니다. 문을 쾅 닫고 나가는데 갑자기 모두 다 일어서 이러는 거예요. 깜짝 놀라죠. 그래서 갑자기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눈치를 보니까 일어나라는 거예요. 옆에서 한두 명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제 최상병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그렇잖아요. 이분이 이제 저희 그 네오반에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다 주일날 수요일 저녁에 다 몰아가지고 이제 예배당으로 데려가는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딱 위에서 때려 내려오다가 이분의 말을 맞고 딱 나니까 이분이 딱 애들 다 일어나. 그러면 하시는 말씀이 딱 두 가지예요. 앞으로 내 아래는 상병 자기 아래에 한 30명 정도, 한 25명, 30명 정도 내 아래는 줄 바다 없다. 선언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아래 없다고 선언했는데 나 몰래 내 아래에서 때리면 그러면 그날 죽음이다. 다 나가. 여러분 그날 이후로 그 사람 이하로는 줄 바다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군대에서는 때릴 때에 사실 저보다가 3살, 4살 어린애들도 있습니다. 3살, 4살 어린애들한테도 뺨을 맞고 구두발로 차이고 이러면 그러면 여러분 군대이기 때문에 그렇지 마음에 이 사리가 일어나요. 사리. 죽여버리고 싶은. 그래서 훈련을 간다든지 아니면 야간 사격을 한다든지 그때 훈련 때 위험한 이렇게 줄을 타고 계곡을 지난다든지 그때에 실수를 가장해서 저놈을 추락시켜 죽여버리겠다. 이런 마음이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아니면 야간 사격 때 실수를 가장해서 그놈에게 총을 쏴버리겠다. 여러분 이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분노예요, 분노.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지금 이제 당하실 이 고난이 바로 온몸을 빨가벗기시고 그리고 그 인생들에게 채찍을 맞으시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십자가에 드디어 못 박히셔서 나중에는 드디어 심장에 창으로 찔리는 그래서 몸에 있는 모든 물과 피가 터져버리는 그런 죽임을 이제 주님께서 당하시는 거죠. 여러분 여기까지는 육체의 죽음이에요. 육체의 고통이에요. 그러나 이것을 뛰어넘는 이것과 비교할 수 없는 주님을 고통스럽게 한 것이 바로 뭘까요? 그것이 바로 영원전부터 아버지와 삼일체로 연합되어져 있는 이 연합이 바로 단절되는 바로 끊어지는 그 지옥을 맛보시는 일을 우리 주님이 경험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육체의 그 찢어지는 고통과 아버지와 단절되어지는 그 고통을 오늘 주님께서는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것이 얼마나 두렵고 떨렸으면은 그것을 성부 하나님께 오늘 간절히 구해야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의 기도의 마지막의 부분은 무엇입니까?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당신이 피하기를 원하셔서 기도하는 이 모습은 우리 주님이 진정한 인성을 가진 참다운 사람임을 그 죽음과 아버지에게 단절되어진 이 두려움이 얼마나 큰지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서 죽음의 직전까지 가보신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죽음은 절대로 우리가 장담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서 조금만 더 내려가면은 수원이 있지 않습니까? 수원에 제가 가끔씩 수원 화성을 이 둘레길을 산책을 합니다. 아주 아름답게 잘 만들어진 화성이죠. 220년 전에 만들어졌죠. 그러니까 그 화성을 다산 정약용 선생이 설계하고 감독해서 그 거대한 엄청난 그러니까 10년 공사를 계획했는데 2년 만에 만들었습니다. 이 다산이 거의 천재적인 인물이죠. 그래서 얼마나 치밀하고 꼼꼼하게 그 성벽을 쌓고 그걸 만들었는지 거기에 화포를 쏜 돈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돈대에 벽돌이 몇 장 들어가고 못이 몇 개 박혔고 목재가 얼마가 사용됐고 그리고 인부들에게 인건비가 얼마나 지불됐는지 모든 것들이 200년이 지났지만 지금도 아주 세세하게 기록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다산이 그런 행정적인 실무뿐만 아니라 학문적으로도 얼마나 그가 광대한 학문의 취직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래서
강진에 18년 동안 유배되어 있을 때 그가 수백 권의 책을 집필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조선 500년 역사 가운데 가장 탁월한 학자이자 행정가를 꼽아라고 한다면 바로 이 다산을 꼽을 수 있죠. 우리 민족의 위대한 서성이자 학자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실을 많이 아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바로 뭔가 하니까 1801년도에 그 신유박해 때, 그때의 순조 그 원년에 바로 천주교 신자들을 소통하여서 대대적으로 박해한 일이 있습니다. 그때 이 정약용 형제들이 다 잡혀요. 정약현 큰형, 정약전 위에 작은형, 정약용, 그리고 자기 매부 이성훈, 그리고 자기 조카 사위 황사영. 여러분, 이 천주교의 핵심적인 멤버들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이렇게 위대한 학자이자 이 행정가이자 이 정치가인 다산의 이 진면목이 나오는 거야. 바로 뭔가 하니까 자기 친형제와 매부를 고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산 정약용의 이 신앙적 영적인 모습은 죽음 앞에서 얼마나 두려웠던지 자기 친형제를 다 고발하고 자기 매형을 고발하고 이성훈도 자기 이 처남인 정약용의 정약용이 자기에게 이 세례받은 것을 그것을 관가에 다 고발합니다. 그래서 국청에 1801년도에 있었던 이 국청에서 왕의 신문에 있었던 여기는 완전 정약용 일가들의 지옥이었어요. 지옥. 저는 그 부분을 책을 읽으면서 위대한 학자, 위대한 조선의 스승이라 불렸던 정약용 선생마저도 자신이 죽음 앞에서는 얼마나 나약하고 얼마나 두려움이 큰지. 여러분, 그래서 나는 절대로 죽음이나 어떤 환난 앞에 흔들리지 않는 나는 믿음이야. 절대로 그렇게 말해서 안 된다 이거. 인간적으로 그렇게 위대한 학자였지만은 자신의 영혼과 죽음 앞에서는 한없이 나약하였던 다산의 모습을 통해서 저는 우리 인생이 누구도 예외 없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지,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붙잡아 주시고 그 사람과 함께 하시는 그 동안만이 그 사람이 성도로서의 온전한 모습을 가질 수 있음을, 그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43절에서는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다하더라. 바로 주님의 이 기도 현장에 이제 하늘의 천사가 와서 도왔음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천사가 와서 돕는다는 여기에는 감춰져 있지만은 이제 곧 엄청난 영적 전쟁이 일어남을 그것을 보여줍니다. 그 영적 전쟁이 뭐냐? 바로 주님께서 너희들이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너희들이 기도하라, 이 말씀과 상관이 있는 거죠. 이제 이 유혹이 우리 주님에게 이제 유혹이 오는 것이고 제자들의 유혹이 이제 오는 것이죠. 우리 주님에게 오는 유혹은 뭔가요? 십자가를, 이 잔을 피하고 싶은, 그래서 결국은 그 십자가를 지지 않게 하는 그런 유혹이라고 한다면은 이제 제자들에게 올 유혹은 뭘까요? 이제 주님이 붙잡히시고 자신에게 생명마저도 위협이 다가왔을 때에 주님을 버리고 도망가는 이런 엄청난 영적 전쟁이 이제 일어날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천사가 나타나서 우리 주님을 돕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44절에서는 이제 마태와 마가가 기록하고 있지 않는 주님께서 겟세마네의 기도의 내용이 아니라 기도한 자세, 기도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으니 바로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오늘 이 밤에 간절히 기도하는 이 모습을 오늘 이 의사인 누가가 오늘 기록하고 있음을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됩니다.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여러분, 의사는 사도 바울 일행과 함께 오랜 세월 동안 함께 전도 사역을 감당하면서 바울의 건강을 돌보기도 하였고, 그리고 의료에 있어서 많은 경험이 있는 그런 전문 의사입니다. 이 전문 의사가 오늘 우리 주님의 기도하는 모습을 볼 때에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시는지 바로 땀이 핏방울이 떨어지듯이 떨어졌다는 것을 오늘 그것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오늘
힘쓰고 애써. 여러분, 힘쓰고 애써 할 때에 여러분 이 단어가 무슨 단어가 아니에요? 이게 아곤이라는 단어가 원형인데, 여기서 힘쓰고 애써 아고니아라는 이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원형이 아곤입니다. 이 아곤이 뭔가 하니까 당시에 로마 시대의 이 원형 경기장에서 검투사들이 서로 이제 경쟁을 하고 서로 싸우지 않습니까? 그 싸움, 경쟁적인 그 싸움을 아곤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경쟁하는 모습. 그 경쟁이 뭔가요? 싸우다가 적당한 선에서 봐줍니까? 싸우다가 이제 그만하라 그럽니까? 아니에요. 이 검투사 이 경쟁은 내가 죽든지 네가 죽든지 한 명이 죽어야 이 경기가 끝나는 거예요. 바로 그러한 마음으로 주님께서, 그러한 자세로 지금 주님께서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바로 죽음을 앞두고 있는 이 검투사의 경기와 같은 그런 심령으로 주님께서 이 기도의 자세를 오늘 누가는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떨어졌다고 기록하고 있는 이 의사 누가의 기록은 어떤 간절히 기도했다는 상징적인 의미라기보다는 실제로 주님의 이 간절함이 땀을 흘리면서 모세혈관이 터지면서 이 피가 이제 땀 속에 녹아서 흘러내리는, 이게 혈한증이라는 그런 질병이 있습니다. 아주 심리적 스트레스가 클 경우에 가는 모세혈관이 터지면서 땀과 함께 붉은 땀을 줄줄 흘리는 그런 일종의 질환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는 자신이 의사로서 주님의 이 기도의 이 장면이 간절히 기도할 때에 극도의 이 압박, 극도의 심리적인 압박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주님께서 모세혈관이 터지는 그런 기도를 하였음을 여기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미 주님께서는 이튿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지만은, 피 흘리시기 전에 이미 피땀을 먼저 흘리신 이 주님이심을, 그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릴 수 있었던 그 힘은 바로 이미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의 처소에서 이미 피땀 흘린 기도를 흘릴 수 있기 때문에 다음날 피를 흘릴 수 있는 이러한 힘이 우리 주님께 있었음을, 그것을 우리는 가슴에 새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감당을 하거나 어떤 사명을 감당하거나 맡을 때에 우리가 그것을 많이 여러 번 해봤기 때문에 마음으로 만만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일은 내가 어릴 때부터 해왔고, 또 그런 일은 내가 원래 좋아하고 잘하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을 만만하게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절대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어떤 열매로서는 아무리 많은 결과, 많은 경험과 많은 지식이 있다 할지라도 그 일은 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열매로서의 일은 절대로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일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의 중보와 바로 성령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총이 그 가운데 있을 때에 그 일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런 제물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이제 마지막으로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여러분, 이 짧은 이 문장 안에 주님께서 이 40절 그리고 46절 반복하여서 시험에 들지 않게,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궁극적인 교훈은, 우리가 이 땅에서 시험과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깨어서 기도하는 이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이것을 주님께서 이 문장에 처음과 이 마지막에 두 번씩 반복을 하면서 오늘 말씀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그대로 이제 주님을 잡아러 온 이 성전의 이 경비대 앞에서 오합지졸같이 3년간을 양육했지만은, 3년을 말씀을 가르치고 사역을 훈련시키지만은 다 도망쳐버리는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 바로 기도하지 않는 자는 반드시 유혹에 빠지고 시험에 든다는 것을 이 제자들이 보여주고 말았습니다. 이제 우리 자신에게 적용합시다. 2000년의 세월이 지났지만은 지금도 우리들에게
시험과 유혹은 우리 삶의 일상입니다. 일상. 계속 우리 주변에 사단과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우는 사자처럼 있습니다. 우리의 말을 통해서 우리를 넘어뜨리거나, 우리의 어떤 생각을 통해서 우리를 넘어뜨리거나,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넘어뜨리거나, 사단은 우리보다 우리 자신을 훨씬 더 약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험에 떨어지지 않으려면, 이 시험에 빠지지 않으려면 바로 깨어서 일어나서 기도하는 이 삶인 것을 우리 가슴에 깊이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기도가 그분의 일상이었던 것처럼 하물며 우리 자신은 항상 기도형으로, 항상 기도하는 자세로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